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현장과 전도역에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들 배경 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쳐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많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지속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전도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 전도하는 다락방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전도하는 다락방의 문을 열리고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속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중과 지속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 본문 읽었는데 결국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집중과 지속이 되겠죠. 가장 정상적인 은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근데 참 현장에 이게 다 가서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뭘 느끼냐면요. 예배를 하는데 강단에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강단을 다니고 있는 성도를 만나면요, 헷갈려합니다. 뭘 헷갈려하냐? 기준이 없어요. 복음과 종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이 섬기는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배를 통해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근본 자체를 바꾸실 겁니다. 바꾼 상태에서 하나님은 집중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전도하는 다락방인데요.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을 하나 좀 그리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자주 그리셨던 그림인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더 이렇게 좀 이 그림을 좀 그리고 보면서 아침에 스님하고 예배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더니요, 너무 막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확실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이렇게 스님한테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이거 해적선 그림 아시죠? 이거 해적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해적이 있습니다. 이 해적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당. 이 해적선에 탔는데 이름이 무당이에요. 이 해적선에 탔는데 이름이 누구냐? 종교인. 이 해적선에 있는데 이 해적선에 탄 해적의 이름이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태신앙? 저희 집안 형님과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해적선에 있는데 그러면서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스님, 그리고 무신론자, 해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적질을 해갖고요, 여기에 배 밑에 많은 사람을 잡아놨어요. 옆에 분 인사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내면서 제가 여기 잡혔던 인생입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 그림 딱 보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착하냐? 누가 제일 착하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제일 착해요. 이 해적이 제일 착해. 왜? 무소유이기 때문에.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힘을 모아서요, 해적질을 합니다. 해적질을 해서 무소유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를 하고, 자기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나는 안 가져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줄까요?
아마 여기 주겠죠. 여기 종교인하고 무당 맨날 달라고 하니까 더 달라고 하겠죠. 달라고 계속 더 주겠죠. 스님이 일로 주겠죠. 무당한테 2개 주고 여기 2개 주고 나눠주겠죠. 뭘요? 똑같이 나는 금은보화를 나눠주겠죠. 자, 이 스님 해적은 착하죠. 이 스님 해적은요, 이 해적배 안에 있으면서 혼자 뭐 하냐? 밥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이분이. 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스님 해적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네? 착해요, 악해요? 왜 악합니까? 왜 악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악한 이유. 신분이 뭡니까? 신분이 해적이죠. 신분이 해적입니다. 신분이. 자, 신분이 해적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신분이 뭡니까? 해적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데 너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불신자가 왜 고난받습니까? 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금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현장이 발견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만약에 여기 있다가 도망쳤습니다. 해적 이야기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갈리겠죠? 이 갈리지 않으세요? 아니, 해적한테 잡혀갖고 부모도 보지 못하고 늘 맞고 배 굶고 있다가 도망쳤어. 이야기하겠죠. 해적을 다 죽여야 된다. 거기 가 보니까 지금 너희 친구도 너희 부모도 지금 잡혀갖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건져내야 돼. 얘기하겠죠. 지금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모든 사람이 불신자는 장악되어 있습니다. 건져내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현장이 이해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뭐합니까? 거짓말하지요, 살인하지요, 도둑질을 하지요. 그러면서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신분이 마귀 자녀, 신분이 해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상태. 소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 죽습니까? 아니요.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사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상태. 그러면서요, 그 마음을 뭘로 속이냐? 세상의 풍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혹시 오늘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 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가장 큰 이슈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했습니다. 기쁘시죠? 기뻐하더라고요. 왜요?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했으니까. 기뻐하는 분도 계세요. 세상의 풍습.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이 해적, 여기 잡혔던 사람 손에 비싼 시계를 찹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 죽었던 상태가 보인다면
매일마다 은혜가 되고 기쁠 겁니다. 근데 이 빠져나오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서요, 진노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눌려 있는데 성경 3절 말씀 보니까 진노 가운데 눌려 있고, 이 진노를 누르면서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악한 영. 사단, 귀신, 마귀겠죠.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과 흑암과 공과 계속 밀려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무엇이 바른 건지 모릅니다. 자, 이 해적선에 있는 이 해적들, 무엇이 바른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합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그냥 뺏어요. 그냥 죽여요. 그냥 나눠줘요. 왜? 무엇인지 바른지 모를 만큼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완전 잡혀있는 상태. 불신앙 안 하고 싶은데 불신앙하죠. 잡혔으니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하면서 이걸 쭉 얘기하면서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과 저는 이 상태였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스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 설명하고, 스님도 교회는 못이지만 예배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11조를 내세요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11조를 왜 내는지. 아마 이번 달부터 스님도 11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당연히 해야 되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백이 11조죠. 교회당은 나올 수 없지만 당연히 해야겠죠. 이 상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 진짜 이해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요, 심리적인 거 안 하셔도 좋아요. 어디 가서 막 눈 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당해보셨나요? 전 당해봤어요. 치유센터 한번 갔는데요, 이렇게 밀어갖고 넘어뜨리는 걸 하는데 7분이 지나가면서 막 밀더라고요. 그 앞에 계신 분은 다 넘어가는데 저는 안 넘어가요. 1명 지나가고 2명 지나가고 3명 지나가고 계속 마지막 지나가는 분이 저한테 기회 대고 해요. 너무 교만해 그래요. 아니, 넘어가야 이게 겸손한 겁니까? 저는 보면서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느끼냐면, 그치,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 신분이 해적인데 먹고 자는 게 죄악입니다. 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해적선에 갇혀 있으면 행복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 해적들은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겠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밀려오는데 무엇이 옳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자기 뜻과 자기 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오늘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단이란 이 영적인 존재가 발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스님, 만약에 이 영적인 이야기가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거 교회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단의 일을 멸하는 길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 갔다 오다가요, 담배 한 보도 샀어요. 제가 피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담배를 피시길래, 면세점은 싸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서 피는 거 면세점에서 사면 6만 원인데 3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뭐 피십니까 여쭤보고 한 번 더 사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뭐 어차피 피시는데 싸게 피면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밀려왔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제일 여기에 그 어려움 당하신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 와서 불신앙하고 시험 들죠. 왜요? 지금 어디서 구원받는지 모르시니까. 그 교회 와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불신앙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신앙이 내죠. 갈등이 내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축복이라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영적인 세계가 발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심으면서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생각을 장악합니다. 무당 해적, 종교인 해적, 모태신앙 해적, 스님 해적, 무신론자 해적,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생각이라고 하죠. 내 입장, 내 생각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장악합니다. 분명하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지, 이 해적선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지. 여기서 빠져나온 내가 증인이라면 너무 기쁘겠죠. 그 어제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와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2달 동안 공주를 매주마다 2달 동안 갔다 왔어요. 왕복하면은 5시간 걸려요. 근데 2달 왔다 갔다 하면서 2주 전에 그쪽 지난주에 그 지역 교회에 연결시켰는데, 연결시킨 이 성도님이 그 연결시킨 교회에 뭐가 안 맞아서 못 가시겠대요. 연락이 왔어요. 못 가시겠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있는데, 연결시켰던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정착될 때까지 제가 공주까지 매주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제가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왕복하면 5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갔다 오시겠대요. 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가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을 때까지 도와줘야지. 5시간 걸려도 왕복되어도 가야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가는 게 정상이죠. 그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핵심 때인가? 임마누엘 설교회에 이렇게 다락방 해달라고 그 너무 갈급해서 요청하셨던 전화가 몇 통 있는데, 교육자한테 얘기했는데 교육자가 안 가셨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누군지 추적하시겠다 핵심 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 2가지일 거다. 교회 안 오든지 아니면 차비를 안 주든지 해서 안 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안 와요. 공주에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이라면요, 도와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돕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도하는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명 살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을요, 사단이 속입니다. 완전 속여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제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시고 또다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사단이 속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사단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완전 장악합니다.
오늘 여기서 빠져나온 여러분과 저는요, 상처가 있겠죠. 여기 상처 있습니다. 어떤 상처? 해자만 나와도 막 화가 막 올라오겠죠. 그 해적. 저희 아버지는 일본 분하고 이 북한 사람 얘기 나오면 막 이를 뻐덕뻐덕 가십니다. 다 지옥 가야 된대요. 저희 아버님께서 명예 장로님이신데 다 지옥 가야 된대요. 왜? 저희 친할머니가 그 외놈 일본 분한테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끌려가갖고 그걸 아버지가 어릴 때 보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공상단 일본 사람이 하면 아주 막 치를 떠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 모르는 거 있죠. 뭘 모릅니까?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눈을 떠서 그 현장을 복음이나 눈을 가지고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남을 주시겠죠. 이 해적선, 이 해적 안에 있는 이 해적질을 하고 있는 이 신분, 이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꽉 차 있어요. 제가 구정 때 어떤 청년하고 만나갖고 카페에서요 2시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만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을 내는데 막 이 친구가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질르기는 야 소리 질르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죠. 막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갖고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러려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하니까 이 친구가 막 울어요. 목사님 절 포기하십니까? 그래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승질 내잖아. 네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목사님 절 포기하면 안 되시죠? 막 그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원성이 높아져 갖고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그 주인 되시는 장로님하고 알겠는데 장로님이 나중에 저한테 막 웃으면서 목사님 때문에 장사 다 망했어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요 6개월 지났는데 하나님이 완전 작업을 다 해놨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 다 바뀌었어요. 어제 포럼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미쳤다고 그때.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정신이 아니었죠.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왜요? 자기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 아니에요. 본인과 상관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저희 교회 조선족 성도님이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영적인 통로가 2가지예요. 돈하고 남자가 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분이에요. 이혼을 하셨는데 이뻐요. 돈도 있고. 그러니 늘 이렇게 애인이 바뀌어요. 바뀌어갖고 야 너는 영적인 문제가 남자다. 제발 좀 남녀 좀 만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안 만나려고 하는데 옆에 와 있습니다. 여자가 이쁘면 영적인 문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뵈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 막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돈이 영적 문제예요. 돈 너무 좋아요. 빌딩을 건물 하나 샀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시달려요. 헌금을 하냐? 안 해요. 11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이 너 영적 문제 치유해 줄게. 가만히 이게 쳐다보고 뭔데요 목사님? 그 건물 팔아갖고 헌금 다 해.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살겠대요. 그러다가 교회를 한 달 정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 나올 모양인가? 그러고 있는데 다락방에 와갖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맞다고 자기 영적 문제가 돈과 남자라고 예배해야 된다고 예배 때 오겠대요. 또 예배 때 와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죠 예배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안 와요. 그래서 또 새로운 만남이 주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쭉 열리더니 들어와갖고 야 이래요. 보니까 따라서 두 명이 들어와요. 두 명이 들어오는데 그 여자애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내용이 뭐냐? 이제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요. 그 두 명이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봐요. 일단 예배 마치고 배고프잖아요. 한 3분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일단 마치고 밥 먹으려고 뭐 굳이 쉬는데 제가 붙잡고 얘기할 이유 없으니까 끝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하는데 옆에 있던 애가 쿡 찌르면서 야, 네 무당 찾아가잖아. 네 부적, 네 전부잖아. 지금 네 얘기하잖아. 네 시달리잖아 지금. 그때가 내 얘기지 이러고 있어요. 다시 복음을 쭉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제 전화했더니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다락방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은 안 되고 일회 생겨서 안 되고 주일날 또 오겠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싱가포르로 일을 나눠 갔는데 제가 8월 달에 그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필리핀 선교가 있는데 그 중국인 그 친구가 목사님 이번에 저도 갑니다 그래요. 그 하도 막 애들 간다고 했다가 날짜 되면 취소를 많이 해갖고 제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몰라면 와 했는데 이미 티켓 다 예매하고 그 싱가포르로 가는 그 친구까지 노는 줄 아나 보죠. 선교가 너무 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냐면 그치 여기서 일단 빠져나오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결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해집니다. 그 한 친구가 지난주에 주일날 집에 가더니 전화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식당 손님 중에 한 분 복음 전에 예수 영접했대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20년 다녔대요. 기존 교회지요. 20년 교회 다녔는데 본인이 구원받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쫙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켰대요. 그 주일날 메시지 이제 준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들어오는데요. 바지 빨간 바지, 상의 빨간 바지, 빨간 자켓, 그 머리 이렇게 훌렁 넘겨갖고 그 반짝반짝 머리띠 있죠. 그 뒤로 넘겨갖고 딱 쓱 들어오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와갖고 제가 고개를 돌렸는데 또 쳐다보니까 눈이 싹 마주치니까요 싹 이래요. 또 세가족이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그 손님 불러갖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락방 때문에 갔는데 비 온다고 그분이 거기 딱 왔어요. 가서 같이 예배하고. 전도는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전도가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이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다면 이 문제 가운데 보이면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에 렘넌트 데이 기점으로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렘넌트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요 한 여학교에 하나님 계속 만남을 주는데 수요일날 이제 제가 다락방 5시에 거기 현장에서 합니다. 갔는데 이번 주에는 2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딱 앉혀놓고. 제일 힘든 현장이에요. 거기가 정서 차이가 너무 많아갖고 5명이 지나가갖고 야 부르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학생 어머니가 지사 성도님이 저를 보고 안절 막 못하게 하는,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을 계속 붙이십니다. 근데 붙이는 계기가 뭐냐? 집중훈련을 지난주 제가 김상만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그때 참석하면서 이 친구가 은혜 받고요. 기도 제목을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복음을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접근하고 초청했는데 2명이 딸려왔어요. 할렐루야. 왜 합니까?
해방받은 증거를 가져가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겠죠. 이 사단에게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신문의 문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보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로마 3장 23절 말씀에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죄를 누가 짓게 합니까? 요한복음 8절을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재앙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을 하면 이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있는 다락방 현장에서 이 비밀을 증거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면요,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 보내시겠지요. 보내십니다. 분명히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게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면서요, 그치,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눈을 뜨면 복음이 증거돼요. 제가 여기 오는데 집사람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내 아이의 엄마인 저희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성도님하고 집사람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지금 베트남 다민족 성도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 방 하나 얻어가고 살고 있는데 여기 5가정이 살고 있대요. 빌라에 5가정이 살고 있는데 이 베트남에서 오신 이 여자분이 애기 하나 있는데 남자 5명이 살고 있는데 매일마다 다민족입니다. 여자가 바뀐대요. 너무 문란한 이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똑같이 살았다고. 복음을 받고 이분이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신랑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가 아파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끔 막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막아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다락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갈대아우로, 다시 말하면 우상 가득한 이 현장 가운데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 뿌리 칠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되 모든 가정과 모든 부모와 모든 친척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유는 그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보고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요. 저희 미션홈에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다 넘어서셨어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마약을 경험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뭐가 무너졌냐? 인생의 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에 대한 중심이 무너지니 그 무너진 중심이 너무 힘드니 그 중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택한 게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야, 지금부터 목사님 말 명심해. 너는 너를 찾아. 외롭고 버림받을까 봐 선을 긋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부터 네 중심 속에 네가 누군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 이 언약이 전달됐어요. 지금 매일마다 기도 수첩을 해갖고 올리고 있어요. 오늘 기도 수첩 어젠가 오늘 하면서 기도 제목,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에 복음으로 답을 계속 뿌리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방향과 이 교회의 방향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만남을 통해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인생이 개혁됩니다. 한 가지 안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 돼?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러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줘야 됩니까? 교회에서요? 사랑이 맞죠? 참된 사랑이 뭡니까? 건져내는 게 참된 사랑 아니에요? 헌신이 뭡니까? 건져내어 주는 게 참된 헌신 아닙니까?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교육자와 목회자가. 그렇다면 정말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가 맞다면 교회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심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중심에 담지 못하면요, 잘못된 집착에 빠집니다. 집착에 빠지면서 분열과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면서도 복음을 모르면 집착합니다. 무당을 만났더니 무속인 하신 얘기입니다. 막 웃으면서, 목사님 요즘 개척할 때 개척 어디서 해야 되는지 본인 찾아온대요. 자기가 이렇게 전 봐주고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전 봐주고 개척하신답니다. 왜요? 교회가 구멍가게입니까?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교회당을 차려야 됩니까?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복음 전하다 가는 겁니다. 집착하게 합니다. 분열과 다른 것으로.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배경 속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유 목사님이 지난주 핵심 때 토요일 날 쭉 말씀하셨죠. 아침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점심에는요, 아침에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24시 하셔야 돼요. 저녁에는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수첩과 또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와 힘을 얻고 밤에 주무셔야 돼요. 어제 주무시기 전에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영상을 보고 정리하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전부 다 하셨네요. 밤새 혹시 스마트폰 손에 딱 끼고 계속 보다가 눈 떠보니 새벽이십니까? 영상 계속 돌아가고 그 밤새 뭐 보신 겁니까? 밤새 문화에 중독된 거죠. 아침에 피곤합니다. 낮에는요 더 피곤합니다. 밤에는요 피곤하니까 이제 힐링해야죠. 뭘로요? 어제 보던 2편 또 봐요. 계속 보다가 또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야죠. 웃으신 분은 다 공감되시죠? 그 저는 한때 그 UFC 아시죠? 격투기. 아 얼마나 재밌던지요. 이 UFC 시리즈가 한번 봐갖고요. 나왔던 모든 전 UFC 선수들 영상을 한 2, 3주 동안 다 본 것 같아요. 한 번에 불면의 이순신 이 드라마를 보는데요. 하룻밤에 몇 개 보냐,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에 7, 8개씩. 2.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으로 막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 거의 대사도 알고 있어요. 근데 봐요. 왜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제 집착하는 거죠. 정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집착해야 돼요. 마음이 힘드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주님과 영적 교대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요. 교제하시다가 주무세요. 그럼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밤에 주님과 계속 교제하게 됩니다. 눈을 뜨면요 힘나겠지요. 낮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겠지요. 그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집중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도의 3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3가지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집중을 지속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보여집니다. 이 집중을 지속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만나집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70인 제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이라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보내시는데 누굴 보내십니까? 바울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만나게 하십니다. 특징이 뭐냐? 그날 밤에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그날 밤에 아나니에게 동시에 역사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광야라는 현장을 주셨고 이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르페아 넷이.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 넷이와 빌립이 만나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그 은혜 속에 집중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빌립과 넷을 정확히 만나게 하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여러분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왜 안 만나지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을 겁니다. 만나지지 않는 이유, 우리 마음속에 이 애통함이 없을걸요? 없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피해가 오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우상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저 감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죠. 이 바울 팀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현장을 준비하십니까? 빌립보 현장에, 하나님이 데살로니 현장에, 하나님이 고린도 현장에, 하나님이 로마 현장에 누굴 준비하십니까? 빌립보에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데살로니가에
하나님 야손을 준비하시고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하시고 로마서 16장에 숨겨놓은 제자와 일꾼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히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기 위해 애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집에서 예배하다가 건물을 30평을 얻고 지금 이전해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미셔너리맨 한 친구가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은 목회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요. 늘 노는 것 같고 늘 자는 것 같고, 작년 한 년 했던 저희 새벽 예배 안 했거든요. 원래 지금 교회에 얻어가고 새벽 예배 하자고 했는데 피곤해 못 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도 못 가요 지금. 전사님이 가시죠. 가셔가지고 혼자 기도 수첩하고 오시면 예배하고 집에 가신대요. 그 친구 한 얘기예요. 목사님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목회 쉬운 것 같대. 쉬운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제게 이 마음 좀 있습니다. 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어제 다락방 6군데 가고 오늘 10시, 11시 반, 3시 여기 왔습니다. 계속 지금 집중합니다.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증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시겠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전도할 현장이 있으면 전 무조건 갑니다. 거리도 제게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서 뭐합니까? 만납니다.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중요한 건 저는 변화시키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만나서 변화시켜야지 이 마음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가냐? 상대방에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필요한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학교 하기 전에 한 6시 반 20분 정도 오셔서요, 박미경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현장 포럼을 하는데요, 그냥 어떻게 연결돼갖고 대화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걸 물어봐서 일찍 와갖고 제가 잠깐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쭉 듣는데 장로님이 문이에요. 문 보니까 개인 양육은 아직 시간표 나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보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옆에 누군가는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딱 붙어서요, 장로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다 패스만 시키면 아마 현장의 문 계속 열리겠죠.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잘 여는 분이 계세요. 잘 여는 분이 있으면 팀을 이루어서 문 열고 양육은 딴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에 계속 제가 문을 열어요. 계속 문을 열어놓고 보낼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왜요? 다 갈 수 없으니까. 원래 목표가 50군데입니다. 자, 50군데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만 영접하면 일주일에 몇 명이 영접합니까? 50명이죠. 그 50군데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만 교회 오면 1년이면 저 욕심 안 냅니다. 50군데에서 50명 영접해도 한 명만 와도 돼요. 1년이면 50명입니다. 됐죠, 먹으면.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양용할 수 있는 팀이 함께 연합해서 현장에서 말씀도 일으키셔야 됩니다. 지난주 했던 메시지 좀 참고하시고요. 전도하는 다락방이나 이 개념을 가지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반드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이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만나냐고 묻지 마세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럼 이런 분 계시죠. 성경 보니까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루디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은 세탁소 가서 세탁소 주인이나 세탁소 관련된 분을 전도해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만나십니다. 왜요?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은혜로 간직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한 번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모든 만남을 통해 계속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안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와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볼 때마다 은혜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설 수 없는 목회자상이 되겠습니까? 많은 성모님들이 보시니까 저희도 그래요. 얼마 안 되지만 좋은데 이렇게 부담이 된대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얼굴일까? 쳐다보면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집에 가도 한 번씩 집사람이 오해를 해요. 인상피라고. 여보 내 인상 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건데 네가 날 인상 썼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오해할 거 아니야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막 와갖고 아빠 엄마한테 이쁘다고 이야기 좀 해줘. 왜? 자꾸만 나만 이뻐하지 말고 엄마한테 이쁘다고 얘기 좀 해줘. 지 보기에 자기만 이뻐하는 게 느껴졌겠죠. 그거는 딸만 이뻐요. 성도님들 목회자하고 멀어지잖아요. 일단 이 자석이 뒤로 갑니다. 자석이 뒤로 가요. 뒤로 쭉. 그리고 메시지가 안 들려요. 메시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메시지 안 들리면 죽습니다. 어디 가요?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앉으셔야 돼요? 얘가 복이에요. 얘가 앞에부터 꽉꽉 채워야 돼요. 앞에부터. 좀 된다 하시는 분 뒤에 앉지요. 되긴 뭘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연수가 오래되니까 뒤에 앉으시죠.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 속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회의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원이죠. 그리고 회장님 제일 늦게 가시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중직자가 제일 먼저 나와서 어디 앉으셔야 돼요? 뒤에 앉으셔야 돼요? 앞에부터 앉으셔야죠. 왜? 모델이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전제조건 한 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체면이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 결론은 생각했던 멘트가 아닌데 나와 좋습니다. 각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앞에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중과 지속의 은혜를 주님 하나가여 주옵소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